안녕하십니까. 기쁨의 교회 김말성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법에 따라 작년에 70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3막으로 나누어서 세 번의 전환점으로 제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1막은 결혼과 아이들의 성장이고, 제 2막은 사별 후 어둡고 차가운 삶의 계절, 제 3막은 생명의 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제 1막은 결혼과 맞벌이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때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2막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했던 제 남편은 30대 후반에 장로 임직을 받고 4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았고, 살아오는 과정 중에 죄책감, 원통함, 상실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셈이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어째서 일찍 과부가 되고 차가운 계절을 맞이하며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으로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되어 지속되는 반복적인 세월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떠올리며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남편이다. 라며 실제적인 존재감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회복했고 당당해졌고 얼굴이 밝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고 제 마음과 영혼은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에버그린 교육은 저에게 새로움에 눈을 뜨게 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 3막은 생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첫째 날 부흥회를 마치고 밤을 중보기도실에서 보낸 다음 날 충만한 기분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깐 동안 정신을 잃었지만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뒤에 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가속하여 두 분이나 차를 치고 갔습니다. 나의 소형차 뒷좌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우리는 티끌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나 쳤으나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덮었고 신체 어디 한 군데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시편 17편 8절 말씀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두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차 밖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자 누군가가 119를 불렀고 세명기독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몇 가지 방사선 촬영과 CT 검사에도 의학적인 이상은 없고 충격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이 있어 규모가 작은 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면서 저는 주님께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또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요? 이번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 간구하며 텅경 머릿속에서 섬광같이 지나가는 것이 세상을 끊고 낡은 옷을 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끊으라.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뜻을 해석하기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세상은 간대없고 나만 남는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채찍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낡은 옷을 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 낡은 옷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 교만, 음란, 거짓, 혈기, 분노, 우울, 걱정, 근심, 쾌락, 유흥, 조급함, 게으름, 중독, 미움 등등 내 안에 숨겨진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해결치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회개를 통해 너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시편 32편 5절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후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주님, 새 옷을 입으란 뜻은 무엇입니까? 연초에 십자가의 명예를 메고 순종을 배우라와 새 옷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 옷은 깨끗한 옷, 거룩한 옷, 겸손의 옷,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옷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도지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퇴원을 하면 전도지를 가방 안에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생활 선교사의 준비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자주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강조하시고 자주 선포하셔서 작은 걸음으로 의지를 행동을 옮겨보려는 마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 작년 2022년 8월 이스라엘 의료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이스라엘 검역소에서 검사하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4차까지 했는데도 양성이라니. 호텔 꼭대기층에 혼자 격리를 당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지 간사가 끼니 때마다 식사를 갖다 주곤 했으나 인기척이 나거나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음성으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서 트르키예까지는 한국인 1년과 같이 왔으나 또 트르키예에서는 혼자 남아 비행기 탔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딩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게이트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 넓은 공항이다. 또한 밤이고 오고 가는 사람도 드물고 정적이 흐르는 밤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거의 4시간 가까이 낯선 공항에 혼자 있는 것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22년 9월 흰남노 태풍 때 아파트 창문에서 보니까 승용차가 침수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아파트 1층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거센 물살이 휩쓸려와 하마터하며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1월 초 올해 초 1월에 해가 바뀌어서 3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십자가를 메고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주 2회 중고기도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차도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며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6개월 사이에 어찌 나를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나의 생명과 관련되게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했습니다. 권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때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40대 후반과 50대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온통 나의 관점이 세상에 치우쳐져 있었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려 하나님 제발 나를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지 마세요 라고 자주 기도하곤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마치 생명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애써 지우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대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단의 생각에 짓눌려 살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시편 25편 7절에 어지하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삶 자체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사 주의 날개로 덮었고 티끌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였고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 전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이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저의 웰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고통 중에 만난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생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